기도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구약 성경을 많이 보셨죠. 참 볼 때마다 저는 느낀 것이 참 하나님은 이상하신 하나님이시다. 어쩌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셨을까, 구약 시대에. 의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시기도 나기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소수의 이방인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그렇게 사랑하셨고 기대도 크셨었죠. 그러면서 당부하시는 말씀을 꼭 내 말씀을 지켜라. 꼭 그 당부를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지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일컬어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저들 지었음을 후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서 참 제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참 못됐다. 참 그렇게 사랑을 받고도 어떻게 하나님 등 돌릴 수가 있을까? 근데 이게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신 걸 후회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축복받은 거 한 가지는, 첫째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두 번째는 그 사랑이 극에 달해서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 아니면 다윗 이런 사람을 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 또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게 대단한 축복이죠,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걸출한 영적인 지도자가 참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네. 오늘 보신 말씀을 한 세 대목으로 나눠서 제가 간단하게 전해드리면은 3절에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티끌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돌아가라 하면 안 돌아갈 사람 없죠. 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홍수처럼 쓸어 가신다 그랬고, 아침에 돋는 풀 같다고 그랬고,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래나이다.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안 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1월 7일 날 작년 은퇴 예배를 드리고 은퇴 목사가 되었어요.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그 바뀐 그 생활 패턴에 적용한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근데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갑자기 또 집사람 하나님 부르시니까 갔어요. 작년 12월 21일 저녁 잘 먹었습니다, 집사람. 그리고 건강한 목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전화도 몇 군데 하더라고. 그래서 저녁도 잘 먹었고 잠도 잘 자겠지 했는데 새벽 1시 반인가 2시 정도 됐는데 전화가 갑자기 울려요. 제가 옆방에서 잤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쫓아갔더니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떠는 거예요. 막. 온몸이 그냥 식은땀으로 목욕을 했어. 막.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혈압기를 재봤지요. 저혈압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사시나무에서 떨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그 저혈압도 참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 밤에
그냥 119를 급하게 불러가지고 질병원에 갔지요. 가서 문 앞에서 체온을 재는데 체온이 너무나 높아서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다행히 이 수액을 놔주더라고, 혈관에다. 그 혈압이 조금 올라갔어요. 정상 가까이 됐어요. 여기저기 전화를 해보는데 전부 다 코로나로 인해서 꽉 차가지고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도 조금 안정됐겠다. 차 안에서 이렇게 추위에 떠는 것보다 그냥 집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집으로 왔어요. 침대에 누워서 곤히 자더라고. 괜찮겠지 했는데 딸내미가 들어와서 딱 보더니 아빠 이게 자는 게 아니고 혼수 상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냥 자는 줄 알았어요, 편하게. 근데 정말 그게 혼수 상태예요. 다시 119를 불러가지고 성울에 있는 우리 병원을 갔지요. 갔더니 그때 갔을 때 그 당시에는 체온이 그래도 정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받아주지요. 응급실로 갔다가 중환자실로 갔다가 의사가 한 40%는 희망이 있다고 그걸 이제 믿고 중환자실에 쭉 있었는데 하루 지나고 나서 갑자기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폐혈증이 왔다는 거예요. 폐혈증. 물론 집사람이 당으로 말기가 됐고 당 관리를 사실 못했어요. 성격상 그렇게 그냥 말을 해도 잔소리를 해도 안 듣고 그냥 관리를 그렇게 안 했는지 못한 거지 한마디로. 폐혈증이 왔다. 폐혈증이 뭐냐고. 어? 당 말기로만 알고 있었지 폐혈증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것이거든요. 저도. 근데 설명을 하는데 피에 균이 들어가가지고 피가 썩는데요. 썩은 피가 온몸을 막 돌아다니니까 가는 데마다 장기를 다 망가뜨리는 게 그게 폐혈증이라는 거예요. 폐도 망가지고 심장도 부어서 작동 못하고 신장, 콩팥도 제 기능을 발휘 못하니까 복수가 차가지고 소변이 나오질 않고 중환자실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입원실로 가래. 입원실로 가라는 건 뭐예요? 이제 포기해라는 얘기죠. 이틀 만에 그냥 가더라고. 이틀 만에. 집사람을 갑자기 이틀 만에 보내놓고 곰곰이 기도도 해보고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오라는데 안 갈 사람이 누가 있으며 이제 그만 고생하고 편히 와서 내가 품 안에 안겨라 그런 뜻이 있는 것도 같고 참 고생 많이 했죠. 제 신학교 7년 동안 뒷바라지도 했고 서울에서 5년 동안 개척했을 때도 참 고생 많이 했고 이제 조금 편하게 살만하니까 이제 더 죄 짓지 말고 내게 오라. 인간은요 죄성이 있어서 목사도 사모도 때로는 죄를 짓거든. 그만 죄 지라는 거예요. 그러 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소망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길 저 믿습니다. 집사람. 그런데 이별의 슬픈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별의 슬픈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빈자리 공간이 크고 정막강산이 말할 상대가 없다는 자체. 그래서 참 힘이 좀 제가 듭니다.
힘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홍수처럼 쓸어가시는데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간 거예요, 말하자. 믿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가지요. 그죠? 근데 믿는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요. 이야기 하나 할게요. 하루살이하고 나비하고 이 얘기를 나눌 때 하루 종일 잘 놀았대. 나비가 헤어지면서 내일 만나자 그랬대. 그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하루살이는 하루 살다가 죽으니까 내일을 몰랐던 거예요. 나비하고 제비하고 또 이야기를 나눈 오늘 재밌게 놀았으니까 내년에 만나자. 나비가 있다가 내년이 뭐야? 내년을 모르는 거예요. 한 해만 살고 죽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믿는 사람들은 영생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영원한 저 하늘나라, 영원한 안식처가 있다는 걸 믿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참 하나님이 있어서 한평생을 사는 삶과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그 차이가 얼마나 크고 안 믿고 하나님 모르는 가운데 살던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에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어요. 절망과 좌절뿐이고. 응?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지요. 저 세상에 있다는 걸 믿고.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요. 참 여기 목사님 사모님들 계시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참 어려운 참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어떤 때 어려움이 왔나? 저 같은 경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 뒤따라가야 되는데 이 미련하고 고집불통이 돼가지고 간혹 가다가 내 의견,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꼭 당부하는 말씀이 내 말씀 안에 거하라. 내 말씀을 지켜라는 그 말씀의 뜻, 의미를 지금도 그 말씀은 유효한 것이죠. 그죠? 지금도 그래, 지금. 다윗을 왕위에 올리시고 하나님께서 당부한 말씀도 내 말씀 안에 거하라. 솔로몬이 성전을 참 정성을 다해서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지은 것도 중요하지만 또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 당부하신 말씀이 내 말씀 안에 거하라. 요전에 기독교 방송을 어느 목사님이 그렇더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그게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 당신이 만난 예수님, 당신이 경험한 예수님, 그 틀 안에 하나님 예수님을 그 안에 묶어두지 말라는 거야. 당신이 아는 만큼 당신의 감정으로 당신의 고집으로 하나님 묶어놓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참 죄성이 있고요 고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을 본 만큼 하나님을 체험한 만큼 그 하나님만 믿는 거야 인간이. 근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다 둬야 되죠? 말씀에다 둬야 되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그러면서 주님 뒤 따라가는 주님 뒤만 따라가야 돼요. 우리. 인생 삶도 그렇고 그다음 목회자들이니까 목회도 그렇고
성공적인 인생삶, 성공적인 목회를 끝까지 잘해야 돼요. 끝마무리를 잘해야죠. 끝마무리.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 끝마무리, 목회 끝마무리. 이번에 은퇴하면서 참 조금 어려운 일도 있었고 참기 힘든 일도 있었어요. 뭐 낱낱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일이 자꾸만 생기더라고요. 굉장히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이 은퇴가 그냥 인기인수하면 끝나는 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해결할 문제도 많고, 또 정말 마음 상하고, 마음 아프고, 괴롭고 힘든 일도, 자꾸만 그게 오더라고, 그런 것들이.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인생도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지만, 목회도 마무리 정말 잘해야 되겠다. 잘한다는 게 뭐냐? 끝마무리를 아름답게. 그 다음에 끝까지 화평과 화목한 관계. 후임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가 끝까지 화목하고 좋고 아름답게 끝맺음을 지어야 되겠다. 제가 이 끝마무리, 목회, 은퇴를 끝마무리를 그냥 정말 서로 불화 관계에서 끝냈다면 저는 목회 실패자가 되는 거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 삶이나 목회 삶이 가치가 언제 나타나냐? 끝마무리 때 꼭 나타난 끝마무리. 어떻게 끝마무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데도 잘 돼 왔는데 앞으로도 또 견딜 일이 있으면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은 또 양보할 거 양보하고 해결할 건 해결해서 끝까지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져.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간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과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든 사모님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참 정말 수고와 슬픔 속에 목사님 보필하고 목사님은 사명이라도 받았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모님은 사명 받은 물도 있겠지만 그냥 사모이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이고 순종해야 되는 오히려 사모님들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도 참 희생의 삶을 우리가 살다 갔어요. 때로는 투정도 부리고 때로는 또 다투기도 하고, 응? 그런데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뭐 말할 상대도 없고 말 대꾸 주고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목회도 끝났으니까 여보, 나하고 같이 한번 여행 좀 떠나자. 내가 꼭 시켜줄게. 그런데 그것 일이 못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뒤돌아보건데 잘못한 것만 자꾸만 생각이 나니까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좀 더 잘해줄 거예요. 내가 너무나 고생을 시킨 것 같고 정말 희생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그 사람은 갔습니다. 이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젊으신 목사님들은 인생도 아직도 많이 남았고 목회도 아직도 많이 또 하셔야 되는데 오늘 12절서부터 17절 끝절까지는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꼭 이 인간은 고집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무지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뜻을 잠깐 떠나려고 그래요. 그런 근성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그러고 꼭 그르침을 그르치게 하는 모든 일, 그런 일이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첫째 기도가 지금 모세가 하는 기도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두 번째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고 목회이지만은 하나님 그 속에서 기쁨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보람으로 그 일 감당케 하옵소서. 기쁨으로 보람으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목회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돼. 꼭 다쳐. 여러 번 맞은 자가 바로 저거든요. 참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들은 아시지만 참 여러 번 맞았어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세 번째 기도한 것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우리는 받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목회를. 그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저는 일선에서는 물러났습니다만 이제 남은 인생 참 아시겠지만은 수혜를 통해서 집사람 장례식을 치르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사랑과 배려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갚을 길이 없어요. 마음뿐이지. 교회 수리를 나의 교회 일같이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목사님들 계시고 사택 두 군데를 내 집같이 정성을 다해서 어떤 분은 돼지통까지 가지고 왔더라고. 동정까지. 어떤 분은 은퇴 목사님인데 또 왠지 또 그때 종시더라고. 전화 와가지고 은퇴 목사라서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조금 보내드린다고.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회복됐고 사택도 이제 회복이 되었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길. 그래서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한 모든 선한 일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시옵소서. 상급으로 쌓이게 해달라. 외롭고 괴롭습니다. 저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는 나라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이별의 슬픔만은
참 견디기 힘드네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드리고 힘이 되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설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